네, 반갑습니다. 자, 금강경 38쪽을 펴십시오. 자, 오늘은 31분 견해를 세우지 않는다. 이 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31 견해를 세우지 않는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이해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입니다. 주보리여 한우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이른바 법상이란 것은 곧 법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이니라. 이제 금강경이 두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번 시간에 29분 오고 가는 바가 없다. 열애는 실상으로 보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그 정멸 그 자체다. 본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말, 간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건 부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29장이고요. 30장은 삼천대천 세계가 이 가는 미진 작은 티끌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삼천대천 세계인데 그 두 가지를 일합상이라고 한다. 하나로 합해진 모습. 그 두 가지 경계는 결국 삼천대천 세계라는 가장 큰 세계가 존재하지만 바로 그 미진의 쌓임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그 어느 것도 미진이라는 것도 영원불멸한 게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도 영원불멸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삼천대천 세계도 미진으로 나누어 버리면 다시 미진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미진을 더 나누면 결국 미진이라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의 경계를 절대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상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일합상이다. 자, 오늘은 이제 31분 견해를 세우지 않는다. 지견불생분이라고 합니다. 이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분별심 또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지견이라고 합니다. 지견을 내지 말라는 말은 결국 아르마리나 분별심, 고정관념, 선입견을 갖지 마라 이런 뜻하고 같이 맥이 닿아 있는 말이죠.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이해했겠느냐. 여기서 지금까지 설해진 그 견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다는 말이에요? 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악연, 인견, 중생견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이 악연, 인견, 중생견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죠? 인상은 남과 다른 나를 떠올리는 것이고, 중생상은 뭐예요? 그 중생의 차별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자상은 뭔가 나에게 영혼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 이런 네 가지 경계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응?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없애라고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태껏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없애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늘 얘기해 왔잖아요. 이 경계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분별이, 그 아르마리가 뭐다? 그게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는 그 생각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그 원각경에서 여러분이 원각경을 뭐 배우시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원각경에서 환을 떠난다. 환을 떠나야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분해성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환을 떠나는 것을 떠나야 한다. 또 환을 떠난 것을 더 떠나야 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환이 떠날 것도 없는 그 자리가 될 때까지 환을 벗어나야 된다. 나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타파했어 하면 이건 벌써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떨어졌다는 견해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상이라는 경계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없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없애고도 또 없애야 되고 없애고도 또 없애야 되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견해를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한다. 그러니 부처님이 이걸 설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것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무엇을 설했다고 해도 설했다고 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설한 바가 없는데 설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뜻을 잘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거죠. 늘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설했지만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교화를 했어도 교화한 바가 없다. 제도를 했어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금강경에 담겨져 있고 여기에서도 견해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지견이에요. 조금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막 대답을 이제 곧잘 하게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뭐라고 물으면 탁탁탁 나오잖아 이제. 그 정도 경계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경계가 지견이야. 내가 뭔가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그걸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게 다 지견이에요. 그러니 내가 알았다고 하는 그 생각조차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죠. 알았다는 그 생각이 또 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마저 지워야, 상마저 내려놔야 그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그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 떨쳐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견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7분에 나오는 7분? 8분인가? 그 제가 많이 비유를 들었던 건데 뗏목의 비유 나오잖아요. 뗏목. 내가
이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저 보살이나 부처의 저 건너편에 있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보니 아무것도 건널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보니까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베가지고 그것을 나무 줄기를 끈 삼아서 엮어가지고 뗏목을 만든다. 그 뗏목을 만들어서 그 강을 겨우겨우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 그 뗏목이 너무나 고마운 거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뗏목을 진다 이 말이에요. 이 견해가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뗏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뗏목조차 내려놓으라는 거죠. 뗏목조차 내려놔.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설사 부처님한테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 해도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부처님 가르침은 안 필요해요. 그걸 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조차 뗏목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에요. 수불이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낸 이는 최상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일체 모든 존재하는 법에 대하여 마땅히 진리, 이와 같이 알고는 진리와 함께 알고, 이런 뜻이에요. 여시지, 진리와 함께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진리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진리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 법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해를 하긴 하되 내가 이해를 다 했으면 그 법에 대한 상조차 뗏목처럼 내려놓으라는 거죠. 뗏목조차 내려놓듯이 이 법상도 또한 내가 이해를 했으면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불이여 열애가 설한 이른바 법상이란 것은 곧 법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이니라. 이게 결국 이 법상이라는 것도 집착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 놓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란 존재죠. 부처님을 놓으라고 하면 아니 불자가 어떻게 부처님을 내려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어떻게 부처님을 내려놔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경계로 뭔가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었어요. 그러면 굳이 부처의 경계에 걸릴 일이 없고, 그죠?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에 걸릴 일이 없고, 그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걸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게 바로 제대로 된 깨달음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기 전에는 당연히 이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야죠. 그죠? 당연히 나의 나침반이고 나의 등대이고 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 당연히 그걸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야 하지만 그 길을 당도하고 나면 그 불법승 삼보는 마치 이 뗏목처럼 내려놔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년이 흘러서 결집, 제2차 결집이 행해져요. 100년 뒤인가? 그 2차 결집이 행해지는데 그 2차 결집에서 그 계율의 논쟁으로, 계율의 문제, 사소한 계율의 문제로 이 부파가 나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건데 그 소금을 좀 비축하자. 또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도 한 30분 정도 유예를 해서 그때까지는 밥을 먹어도 된다고 하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가 비대해지고 절이 점점 먼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저작거리까지 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돌아오고 나니까 시간이 12시를 막 넘길 때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우리가 시계를 잴 때 그때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그림자로 이렇게 시계를 쟀는데 요 한마디 정도면은 30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정도는 유예를 하자.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시간 지났다고 안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부처님은 이거를 절대로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 이거는 그럴 수 없다. 하라고 주장하는 쪽과 또 유도리를 갖자고 하는 쪽이 나뉘어져 가지고 뭔가 파가 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걸 이제 유도리가 있는 쪽을 대중부라고 하고 이쪽에 이제 그대로 하자는 쪽을 상자부라고 해서 이 두 부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 계기가 돼요. 그 근원은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계율은 소소한 것은 버려도 된다. 근본을 취하되 소소한 건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말에 따르면 소소한 거는 시대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본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쪽 상자부는 그래도 무조건 100% 부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상자부가 결국 오늘날의 저 동남아시아 불교가 되었고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저런 지금도 고지고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대중부 계통의 사람들은 이 대승불교를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고 결국 이 대승불교는 동남아시아 쪽보다는 베트남이나 이쪽 중국, 한국, 일본으로 오면서 이제 대승불교권을 형성하고 약간의 그 변화와 시대와 문화를 좀 변화에 따라서 수용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왔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두 축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300여 년이 되면서부터 이 스님들의 흐름 가운데는 중생을 구제하는 걸 외면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걸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 수행과 그다음에 자기 학문적 소양을 깊이 하는 데만 더 노력하는 그런 흐름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 경전을 연구하는 교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중생을 교화하거나 제도하는 이런 흐름을 가진 사람들은 스님 수행자 집단에는 점점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유도리가 있는 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이 대중부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불교가 수행만을 일삼았던 것도 아니고 교학을 논쟁하는 걸 일삼았던 종교가 아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중생을 제도하며 사셨다. 그러면 수행자는 당연히 중생을 제도해야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고 오로지 그 학문적 논쟁만 일삼는다. 이래갖고 비판이 막 서로 일어나서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자부 계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그 논점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 이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는 사례인데 나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나라는 건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나는 공하다. 아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법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결국 이 학파들이 수없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이 법에 대한 논쟁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핵심이 법이었어요. 법은 결국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 법이라는 건 절대화돼서 보면 법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은 그거였어요. 법이 절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점으로 이 불교를 이해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냐면 불교를 경전이나 이런 걸 대승불교 경전을 특히 이런 소승불교 경전이나 아함경 경전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 대승불교에 오면은 법이 존재한다는 걸로 이 경전을 해석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이미 법도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금강경에서는 법도 다 버려라 이러잖아요. 근데 법이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법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거 사상과는 배치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대승불교 쪽에서는 이걸 이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본래대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런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논점이 바로 이 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들은 자기만을 위하고 논쟁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승불교라 작은 수레다.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없고 작은 사람, 니네나 혼자나 태우고 다니는 그런 수레지 이 대승하고는 다르다. 대승은 큰 수레란 뜻으로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이 말이죠. 대승이라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과 함께 중생교화를 통해서 함께 이 깨달음을 나아가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흐름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역사적으로 이 두 축이 이제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핵심의 논점에는 바로 이 법에 대한 논쟁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법이라는 것도 한낱 상에 불과하고 그것도 이름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불교적 관념이고 부처님의 말씀에서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직견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견해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그걸 뗏목조차 내려놓듯이 그 법도 또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직견불생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모든 견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경계로 얘기한 것이 바로 금강경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할 게 없고 또 집착할 바가 없고 머물 바가 없고 그죠? 이런 견해로 끊임없이 설해진 것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이게 금강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조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상을 버려야 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금강경에 대한 이치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이 31분 직견불생분입니다. 중생이 늘 항상하다는 견해에 집착해서 뭔가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견해에 집착해서 그 집착감 때문에 그게 견고해지잖아요. 사람이 집착이 강해지면 그게 굳어져서 그걸 깨트리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금강심지,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영원불멸한 그 깊은 지혜로서 이러한 견해를 깨트려 주는 것이 바로 이 직견불생분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열애를 보는 일이고 그 열애를 본다는 것은 결국 나의 참 면목을 드러내는 일이고 나의 참 면목을 아는 것은 바로 그게 견해를 내지 않고 나의 성품과 개합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직견불생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